나오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싶습니다. 또 TV 시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 함께 서로 안아주시면서 사랑 고백하시면서 함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만을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이기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리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다시 한번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리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두 손을 들고 힘차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몇 주간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사는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 단순한 가운데 영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그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공동교회 안에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들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기대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주변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영광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과 자연은 벌써 조속으로 차가움을 느끼게 하며 설악산에 단풍이 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주의와 환경에 따라 타협하면 교만함과 욕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잊고 부인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겸손한 삶 살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독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의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을 받게 하시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의 수고함이 헛되지 않고 감사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외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찾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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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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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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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80세가 되신 어떤 어르신이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는데 결과가 뭐 한 40대, 30대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80세 정도의 어르신인데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한 지가 5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 한 가지씩을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화를 내면 우리 집사람이
내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꾸하지 않고 막 화내지 않고 그러기로 이제 작정을 했고, 그리고 아내가 화가 내면 나는 그냥 조용히 밖에 나와서 그냥 숲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의사가 또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 약속하고 건강하고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한 지 55년이 되었는데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숲속을 걸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모르시나요? 네. 그러니까 매일 할머니가 화를 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걷다 보니까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최고의 여러분 관심 있다면 건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더 건강에 이제 신경을 쓰고 건강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도 요즘에 자꾸 눈이 안 보이고 또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해가지고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고령 건강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건강 사업에 대한 그런 돈이 28조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또 식품, 의약품, 유양 서비스, 운동, 다이어트 순서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들이 어르신들의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쓰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산업이 되어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자꾸 무릎이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도 자주 가시고 또 무릎에 좋다는 약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비용들이 많이 지출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승마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승마가 효과가 있는 모양이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효과가 있지.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의 살이 100kg가 빠졌어. 그러니까 여자가 뚱뚱하다 보니까 아내가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말이 살이 빠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몸 육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겉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겉사람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내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그런 모습도 건강하고 또 바르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고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이십니까?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겉에 있는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며 바울의 기도를 배우고 또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속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내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육체의 건강도 여러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속사람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항상 살피고 그 영혼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되면 이제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겉사람의 우리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상태를 가르쳐서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마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의미의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거한다 혹은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사용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그네로서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휴가를 가게 되면 여러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지에 가서 뭐 호텔이 됐든 혹은 펜션이 되었든 민박이 되었든 뭐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이제 그 휴가를 보내면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머뭅니까? 휴가가 끝나고 여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민박집에 한번 여행을 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그 민박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민박집의 방을 보는데 도배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바닥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도배지를 바꾸겠습니까? 여행을 가서 그 장판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3일 동안 그냥 거기서 머물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단어가 쓰여졌는가 하면 여기서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구히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활동 공간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우리 한나회 성도님들도 신방을 하고 또 마리아 신방을 하고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드보라 에스더를 제가 이제 전사님과 저희 집사람하고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갔던 집들 중에 한 곳이 우리 김재웅 장로님 집이신데 그 장로님이 집이 여러분 누구 집이죠? 장로님이 주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사시겠죠.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 계속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 집을 보니까 장로님이 이제 집을 이쁘게 리모델링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집이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 계속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집을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할 때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그냥 나그네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서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습니까? 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 상태가 다 예수님 마음에 드십니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이 집을 리모델링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썼던 이제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책인데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하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런 책인데, 뭐 간단한 책이니까 여러분 읽으시기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거쳐 삼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멍어 교수의 그런 책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또 침실이 있고 벽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 서재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서재에 들어오셔서 책장에 있는 책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십니다. 탁상에 있는 잡지도 보십니다. 벽에 있는 그림도 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내 마음의 불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 서재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잠시 후에 주님이 보시기에 좀 거북한 책들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책 중에 주님 보시기에 거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어서 주님께서 주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음식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음식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제가 차린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말이야, 내가 모르는 음식이 있지. 만일 내가 나를 만족시킬 음식을 원한다면 내가 기뻐하는 뜻을 날마다 행할 수 있겠니? 나의 양식은 내가 기뻐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양식이란다. 나는 그분과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안락한 거실을 돌아보더니 그분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이 참 우리가 서로 대화하기가 참 좋겠구나. 가능한 매일 아침 여기서 나와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자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지요. 한동안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것을 등한히 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아침 내가 거실을 지나다 보니까 주님 홀로 벽난로에 혼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당황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매일 아침 혹시 여기에 계셨습니까? 그렇지, 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여기서 기다렸단다. 그 이야기를 듣자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다시는 주님을 홀로 기다리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다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오락실, 침실 벽장으로 그분을 안내하면서 더 많은 부끄러움을 그리고 당혹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주님은 벽장 안에 내가 숨겨두었던 냄새나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주님 앞에 주저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지만 그 일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저의 집의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맡으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 줄 수는 없으실까요? 그때 주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난 내가 그렇게 말할 때를 기다려왔지. 내가 정말 너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다면 내 모든 방의 열쇠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말이야, 나로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명의 이전을 해줄 수는 없겠니? 난 그날 마침내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없는 제 마음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제 집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저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나그네로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서 거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행세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속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통해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경 그런 사람을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다스려 봐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끝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고 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속이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속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뿌리 깊은 나무의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반듯한 건물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강건한 사람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유진 피터스는 그의 현대인으로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 위에 두 발로 굳게 선 사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랑, 센티멘탈한 그런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목을 유진 피터스는 현대인을 위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사랑 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른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야기에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여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넓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포용할 만큼 넓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여러분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그것은 영원까지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금방 식어져 버리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죠?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야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런 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떤가? 그 깊이는 가장 타락한 죄인까지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그런 깊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포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만큼 충분히 깊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높이는 무엇인가? 그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안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갈 만큼 충분한 그런 높이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넓이가, 우리의 사랑의 길이가,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우리의 사랑의 높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강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랑이 넉넉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랑으로 이웃을 끌어안을 수 있고, 이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강한 사람, 이 건강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속사람이야말로 바로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미국의 한 정신병자에 수용되었던 한 환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물렀던 방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환자가 쓴 것 같은 시가 한편 벽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가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비록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 병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세월을 안타깝게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시가 이분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무명의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이제 1917년 미국의 작은 교회에 그런 섬기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작고 어렵다 보니까 보수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섬기면서 사역했던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보수를 이제 교회에서 받지 못하니까 이분이 이제 주중에 낮에는 이제 치즈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이제 부인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 도시락 안에 시를 하나 담아서 이제 싸줬습니다. 근데 그 시가 어떤 시인가 하면 앞에 보았던 그 시를 적어서 이 도시락을 이제 싸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식사를 하려고 목사님이 도시락을 열었다가 그 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아들, 딸을 불러놓고 이 시가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 시에 곡을 붙여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가 더 오래전에 본래 한 유대인이 적었던 그런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시를 이제 3절로 하고 1절, 2절을 이 레만 목사님이 이제 가사를 적어서 다시 이제 시를 만들고 이제 곡을 붙여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을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가가 우리 한국교회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제 주관했던 세계 기독교 전도자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었는데, 둘째 날 이 저녁 집회에 한국인 시각장애인 맹인 가수 여자 한 분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자매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킴억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매인데, 자신의 짤막한 그런 간증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숙연해지고 감동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눈앞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진 그것 때문에 자신의 두 눈이 멀게 되었죠. 장님이 되었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크리스천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소녀가 12살이 되었을 때 자기 마을에 찾아왔던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과 그런 모습으로 영접하게 되었죠. 그렇게 구원받은 그날 이 소녀는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커서 저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커서 이제 인디아나 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후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빌리 그레함 그 전도팀에 들어가서 세계를 다니면서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1974년에 있었던 세계 로잔 대회에서 이 자매가 찬양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한국 대표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나라 찬송가에 이제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속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974년 로잔 대회가 끝나고 이 자매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 콘서트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때 이분이 했던 간증이 이런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 자매가 어디를 가든지 간증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매는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면서 자기를 버렸던 부모를 만나고 싶어 했고 또 그 부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만나서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면서 그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도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이 자매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매를 붙들고 있었고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 이웃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건강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나서 이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 안에 있는 이런 건강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59장 우리 1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언제나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빛을 가리는 어둠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거짓과 속임의 영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런 모든 영들이 떠나가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족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그려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따뜻한 집을 그려봅니다. 유머와 놀이가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가족을 위해 축복하는 가족 식탁을 그려봅니다.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을 그려봅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런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집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진리를 찾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족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의 가족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가족의 피할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가족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가족이 언제나 달려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은 저희 가족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저와 가정의 자랑이시며 노래가 되십니다. 주님,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10월 4일까지, 10월 3일까지인가요? 연장이 되어서 10월 3일까지 이제 10월 첫째 주까지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수예배와 새벽 예배는 현장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첫 주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주일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함께 모이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동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목양실에서 바로 있겠습니다. 언태팅 말씀 읽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하루에 한 장 이상씩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동덕교회 채널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채널에 들어가셔서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지금 아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노춘옥 권사님, 또 원희산 장로님, 또 김옥균 장로님,
또 이영길 집사님, 또 박동선 장로님, 박재 집사님, 또 9월 27일 술 앞두고 계시는 우리 김재영 장로님, 환우분들이 많으신데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정오에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2시 정도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 문자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 모든 환우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기도는 우리 유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연호 성도님, 현혜경 자매님, 김다운 성도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언제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저희의 삶이 언제나 힘들고 고단하지만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또 그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도움이 끝난 곳에서 때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섭리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이 시간 예물을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우리 예물로 바칩니다. 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예물을 바친 손길과 또 심령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물을 바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저마다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교회 안팎에 수고하는 헌신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봉사로 헌신하는 저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보좌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다음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또 10월 3일까지는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함께하심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또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삼으며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사랑 가운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교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